지난주에 이어서 요즘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적이라고 할 수 있고, 신천지가 기독교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우리 사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하는 이단 사이비 중에 우리 신천지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신천지가 어떤 교리를 가르치고 어떻게 유혹하는가 미혹하는가, 우리 한 번 더 신천지 교리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여러 가지 들으셨습니다만은 신천지의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 우리 하나만 짚고 넘어간다면, 이만희는 자신이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재림 예수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드린 말씀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셨는데, 진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만 아니고 우리 몸 안에 계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잘 모시고 기쁘게 해드리시고, 또 그 성령님과 교제하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교제하시고, 날마다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는 우리의 몸이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분명히 말씀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만희가 진짜 보혜사 성령이면 이만희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신천지가 얘기하는 교리가 얼마나 허위고 거짓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도 신천지 교리파학 세미나 다시 복습하려고 가서 한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앉아서 들었는데, 신천지 교리, 잘못된 교리를 배우면서 하나 새삼스럽게 깨달아 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알고 있는 것, 이게 사실 너무 당연시 해왔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허무맹랑한 거짓 교리에도 수많은 사람이, 지금 15만 5천 명 정도가 빠져 있는데, 그래도 나는 거기에 빠지지 않고,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신천지에 빠지지 않고 이 믿음을 잘 가지고 바른 교리, 바른 진리를 분별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바로 알고 예수님 바로 알고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진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거 엄청난 복을 받은 줄 알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 정말 감사하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게 엄청난 복을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영생 천국을 주실 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는 줄을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신천지가 많은 사람들 미혹하는데 쓰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 중에 하나인 요한계시록의 실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의 실상.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환상계시가 있고 실상계시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상계시라는 건 뭐냐? 환상계시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서 본, 지금 우리 성경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환상계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실상계시가 있는데 그 실상계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 이 환상계시가 오늘날 우리나라 땅에서, 그것도 저 경기도 과천 청계산 땅에서 이루어진 일, 그게 실상계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서 자기 신천지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 실상을 니들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미혹을 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신천지가 말하는 실상계시가 진짜 실상계시인지
거짓 계신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 신천지가 왜 하필 다른 땅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저 경기도 과천에 있는 청계산, 거기서 요한계시록이 실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과천에 있는 청계산이 하나님이 임한 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예요. 과천에 있는 청계산이 하나님이 임한 산이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임한 산이 성경에 하나 나오죠?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어디예요? 시내산이죠? 모세가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임한 산이 성경의 시내산인데, 그게 이 우리나라의 과천 땅 청계산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청계산이 한자로 보면 푸를 청자 뭐예요? 신의 개자 매산자. 그래서 저 청계산의 중간에 신의 개자가 신의 개자이기 때문에 그게 신해산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안 웃는 분들은 좀 유머 감각이 없든지 졸고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저 청계산의 신해자는 무슨 말이에요? 시냇물 할 때의 시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신해산은 뭐예요? 지명의 고유 명사로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신해산,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한자의 시내하고 지명의 고유 명사 시내, 영어로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그 시내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어쨌든 한글로 보면 시내가 같은 시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청계산에 있는 그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에서 요한계시록의 실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오마이 갓이죠. 오마이 갓. 자, 그런데 또 하나, 오늘 본문 4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자,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어디에 편지했어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봐라,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했지 않느냐. 이 아시아가 어디 있느냐? 아시아 안에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있는 이 아시아에 편지한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기 있는 아시아는 우리나라가 속한 이 동북아시아가 아니고 어디예요? 지금의 저 터키가 있는 소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나라 아시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지금 터키가 있는, 옛날에 거기를 소아시아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루어진 일이지 우리나라가 있는 이 아시아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아시아라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신천지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무식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사기꾼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1장의 말씀, 저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서 이루어진 그런 말씀, 이 말씀이 우리나라하고는 직접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신천지 미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신천지가 주장하는 핵심 교리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배멸구라는 거예요. 배멸구. 여러분, 배멸구, 누가 와서 배멸구 얘기하면 신천지다,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저 배멸구가 뭐냐 하면 배도, 멸망, 구원. 저게 이제 저렇게 순서대로 된다는 거예요.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멸망자가 오고 그 다음에 구원자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시작. 누가 아무렇게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구원자가 나타나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있냐 하면 배도하는 일이 있고,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자가 온다, 이런 얘기를 자기들에게 끼워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신천지가 말하는 배도자가 누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천지 요한계시록의 실상이 저 경기도 과천의 청계산에 있었던 오늘날 신천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막성전을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이 장막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배도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 장막성전을 만들었던 유재열과 그 지도자들이 배도자고, 그 다음에 오평호 목사가 멸망자고, 그 다음에 이만희가 이긴 자다. 예, 그래서 자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먹은 사도 요한경 목자다. 머리가 복잡하죠? 예, 저도 이게 얼마나 공부하는데 복잡한지 몰라요. 이거 사실은 이 거짓 얘기를 다 이게 알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복잡하지만 여러분 한번 오늘만큼은 잘 들어보시고 그냥 나중에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유재열이 만들었던 다 사이비 이단 종교예요. 시한부 정발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인데 그 장막성전 안에 7명의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이다 보니까 뭘 얘기했냐 하면 몇 월 며칠 날 종말이 온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루어졌겠어요? 안 이루어졌겠어요? 안 이루어졌죠, 당연히. 그 장막성전 안에 7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안에 이만희 씨는 지도자가 아니고 역군으로 있었다 그래요. 짐꾼으로 있었다 그래요, 이만희 씨는. 그때만 해도 아무런 존재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그것을 믿고 거기다 막 헌금도 많이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종말 예언이 불발이 되니까 거기 있었던 이만희와 홍종효라고 하는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우리를 대상으로 사기를 쳐? 이래가지고 그 장막성전의 유재열과 비롯한 지도자들을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실제로 1975년에 있었던 동아일보에 났던 기사입니다. 실제로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울러 4명이 15년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 유재열 씨가 자기가 지도하던 이끌고 있던 이 장막성전을 누구에게 부탁하냐 하면 오평호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 장막성전을 좀 잘 이끌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평호 목사라고 하는 분은 유니온 신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긴 한데 자유주의 신학교고 정통 복음주의 교단 목사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요. 자, 어쨌든 그 사람이 장막성전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장막성전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여튼 자기가 만든 이 신학교라고 하는 데서 신학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신학 교육을 잘 수료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981년 9월 20일에 목사 안수를 주게 됩니다. 그 목사 안수를 주고 그래서 그때 그 유재열이 만들었던 장막성전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삭교회로 명칭을 바꿉니다. 그래서 장막성전에서 대한예수교 장로교로 넘어가? 이러니까 이거를 뭐로 보냐면 배도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참 얘기를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참 속이 상한데 어쨌든 신천지가 그걸 배도한 사건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성전의 7 지도자들을 배도하게 만든 오평호 목사는 장막성전 문 닫게 만들었으니 누구다? 멸망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속에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이 다 대한예수교 장로로 넘어갈 때 자기는 대한예수교 장로로 안 넘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신천지 이만희는 안 넘어가고 자기는 신천지 만들었기 때문에 이긴 자다. 이렇게 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장막성전 7 지도자들에게 줬는데 이게 배도를 하게 되니까 그때의 요한계시록의 진짜 실상 계시는 봉함되어졌고 나중에 안 넘어간 신천지 이만희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셨다. 말씀을 먹게 해서 열어주셨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바로 하려면 누구에게만 와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만희에게 와서 공부를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언제 이만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은지도 모르고 언제 하나님이 이만희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준지도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고 아무도 몰라. 어쨌든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요한계시록 봉함됐고 열어줬고 이거 자기한테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배멸구 이게 꼭 벼멸구 같은데 배멸구 이런 얘기의 이 논리대로라면 사실은
배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장막 성전의 7 지도자가 구속되게 된, 교도소 가게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만희가 고소해서 장막 성전의 문을 닫게 했으니까 사실은 장막 성전을 문 닫게 한 멸망자는 누구예요? 그건 이만희죠. 잘못된 사람들, 성경 제대로 가르쳐서 목사 안수 세운 오평호 목사가 멸망자가 아니고, 유지열이 구속되게 한 이만희가 사실은 멸망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가 배멸구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한다. 절대 넘어가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신천지는 세례 요한도 구원 못 받은 배도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도 구원 못 받은 배도자다. 이유가 뭐냐?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해서 죽은 것은 순교한 게 아니고 하지 말아도 될 이 정치적인 사건 가지고 얘기하다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었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무슨 얘기가 있냐 하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저보다 크니라. 무슨 말씀이 있어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봐라,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천국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지, 세례 요한이 천국에 못 들어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이 건전한 이해력만 있어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고 신약 시대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구원 못 받았다, 괜히 쓸데없는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그렇게 죽은 거, 이거는 순교라고 볼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만희 자신은 요한계시록을 받아먹은 인자요, 또 사도 요한격 목자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면 에스겔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에스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 그랬어요?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예언해라. 이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 말씀을 먹여주는 그런 환상적 체험이 있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자, 요한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천사가 사실은 이 두 증인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복음 증거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이 두 증인이 이만희하고 홍종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만희 자신이 이렇게 천사에게 작은 책 두루마리,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근거도 없습니다만 하여튼 요한계시록을 받아 먹었다. 그래서 자기가 요한계시록 받아 먹고 예언한 사도 요한격 목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까 봤던 에스겔, 구약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가에게 인자야 이 책을 받아 먹어라 한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 이루어진 거고, 그 책을 받아 먹은 내가 그게 사도 요한격 목자고 그 인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자다 그런 거죠. 여러분이 인자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누구에게 많이 쓰여져요? 예수님에게 그러죠.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씀을 많이 쓰는데, 근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인자하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게 나오는 인자가 한글 번역에는 똑같이 인자지만 그게 다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에스겔서 3장 1절의 인자는 영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Son of Man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10절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려 함이라. 그때는 어떻게 쓰였다고요? The Son of Man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쓰인 인자는 일반적인 사람의 아들이고 예수님에게 쓰인 인자는 뭐예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 어디에 이미 예언되었던 신적인 존재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다.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줄 알게 하려고 그러면서 인자라는 말을 쓰셨는데, 그래서 저 인자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단순히 요셉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이게 죄를 사하는 이게 신적인 존재, 하나님 같은 존재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 바로 예수님에게 쓰인 인자예요. 그래서 저 예수님에게 쓰인 인자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인자를 성취한 게 아니고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의 말씀이 성취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 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 아멘. 다니엘이 환상 중에서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서 영원한 나라 왕권을 부여받는 그런 환상을 봤어요. 저기 나타난 인자 같은 이는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뭐예요? 영원한 왕권을 받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내가 곧 인자다라고 할 때, 더 선 오브 맨이라고 할 때는 바로 다니엘서에 있는 저 영원한 나라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받은 그 신적인 존재가 바로 나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자라는 단어인 거예요. 에스겔서 인자와는 전혀 다른 거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에스겔서 있는 인자, 그것이 곧 나다라고 하는 얘기와 예수님이 하신 인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만희가 천사에게 요한계시록의 실상의 받음을 받아 먹었다, 이거 진짜라고 한다면 이만희 씨가 쓴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이 자꾸 수정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이만희 씨가 요한계시록을 몇 번 고쳤었느냐? 8번 고쳤었습니다. 1995년도 계시록의 진상, 80년도 계시록 완전 해설, 80년도 계시록의 실상, 쭉 해가지고 2010년도까지 8번씩이나 계시록의 진상 이렇게 이루어졌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요한계시록 받아 먹었다 그러면서 계속 수정해서 내는 거예요. 정말 진상이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 책 뒤에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매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매품은 판매용이 아니다는 거죠. 근데 신천지 사람들에게 얼마씩 파느냐? 최소 10,000원에서 비싸게 80,000원까지 팔았습니다. 15만 명에게 그렇게 팔았습니다. 그럼 돈이 얼마예요? 근데 책에는 비매품이라고 해놨습니다. 왜요?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수많은 돈을 벌어들이면서도 세금 한 푼 안 내는 이만희를 지금 세금 포탈로 고소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자, 마지막으로 비유풀이, 신천지 비유풀이 몇 가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세요? 조금 두꺼운 글씨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자 보세요. 제일 위에 씨, 열매, 성경에 저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다 뭐로 본다? 네,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또 밑에 밭, 가마, 신천지에서 산옮기기 이런 일 한다 그랬죠? 산옮기기가 뭐라고요? 교회 전체를 먹어버리는 거. 그래서 산을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한다. 저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다 교회예요. 나무 촛대는 전부 사람 잘못 나왔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가지는 제자, 강다. 이게 그래서 뭐 이 성경의 문학적 배경, 역사적 배경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다 저렇게 대입시켜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밭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교회라 그런다 그랬죠, 그죠? 예. 근데 자 보세요. 출애굽기 9장 22절 같은 말씀을 어떻게 볼까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여러분, 저기 밭은 교회입니까? 그냥 밭입니까? 우박이 그냥 밭에 내린 거죠? 근데 저걸 어떻게 하냐면 저 밭은 교회고 이만희가 교회를 심판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밭이지. 근데 무조건 밭이 나오면 무조건 다 교회로 넣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새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영으로 해요. 영. 읽어볼까요?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노아 홍수 심판 때에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 그 중에 뭐도 죽었다? 새도 죽었다. 근데 새를 영어로 딱 대입시켜서 하면 여러분, 새도 죽었는데 영혼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이 죽을 수 있어요? 영혼은 못 죽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잠언 1장 17절도 볼까요? 시작.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느리겠거늘. 왜 그래요? 그물 치는 거 보면 새가 안 걸리려고 도망을 가니까. 근데 저걸 영어로 바꿔보세요. 영이 그물에 걸리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풀이 여러분 잘 아시죠? 열처녀 비유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길지만 시작. 그때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말씀 주신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의 재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니 평소에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라. 미리 준비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신천지는 저 말씀 중에 신랑은 예수님이요 열처녀는 성도들이요 기름은 신천지 말씀이요 기름을 파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곧 누구예요? 이만희와 신천지의 교사들. 기름 사는 것은 말씀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름을 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신천지에 와서 말씀을 배워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그 성경에 보면 자, 누가 천국에 들어갔어요? 이미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들어갔지만 누구는 못 들어갔어요? 기름 사러 간 사람하고 기름 파는 자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자, 그러면 기름 파는 자가 누구예요? 이만희죠? 기름 파는 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자기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저기 마태복음 25장의 기름은 말씀이 아니에요. 신학자들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해석하기 참 어려워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인데,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등만 준비한 사람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껍데기만 준비한 거죠. 알맹이는 준비 안 하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근데 등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정말로 내용물 제대로 준비한 사람이죠. 근데 이 기름은 무조건 또 성령이라고 하면 안 돼요. 뭐냐 하면 성령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주님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정말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사는 이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이지,
이게 무슨 신천지에 가가지고 말씀을 배워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믿는 바른 믿음이 아니고 뭔가를 새롭게 배워가지고 아는 지식으로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이거는요, 이미 기독교 2000년 전에 이단들로 많이 정제된 영지주의 같은 이단이에요.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이 성경의 지식을 알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지만 그래도 오늘 아니고는 들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한두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좌 앞에 네 생물은 뭐라 그러냐면 신천지의 장년부장, 선교부장, 부녀회장이 아니고 부녀부장이라고 얘기하면 신천지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부녀부장, 청년회장.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는데 신천지, 그게 신천지에 있는 장년, 선교, 부녀부장, 청년회장이 네 생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격 목자는 누구라 그랬죠? 이만희라 그랬죠. 하늘에서 사도 요한을 하늘로 불러 올릴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요한아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 내 생물의 음성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신천지 내 장년부장이 신천지 선교부장이 청년부장이 이만희에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리로 오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만희는 누구 앞에 가야 돼요? 청년회장 앞에 가야 되죠. 예. 자기들의 논리에 자기들이 빠지는 거죠. 이거 다 자기들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감히 못한다고 그래요. 자, 보좌 앞에 7영은 누구냐? 신천지 7교육장이라고 합니다. 보좌 앞에 있는 7영. 여러분, 보좌 앞에 있는, 하늘나라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게 자기들의 7영이라 그러면, 자기들의 7지파장이라 그러면 그 7지파장이 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거기서 배도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예요? 신현욱 씨가 신천지에서 나와서 정통교단의 목사가 됐다 그랬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신천지는 예수님을 사가랴와 마리아 사이에서 낳은 사생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사생아다. 말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일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버의 피로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게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누가 죽었어요? 사가랴의 피. 예, 저기 이제 파란색으로 좀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사가랴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었다. 피 흘려 죽었다는 거예요. 저 사가랴가 누구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죠? 예,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바람을 피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신천지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생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 구절에 나오는 사가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를 얘기한다고 그렇게 보여지지 이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스가랴면 왜 저기 사가랴라고 했느냐?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어서 어떤 경우에는 스가랴라 읽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사가랴로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한글로 음역한 것이 사가랴, 이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저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소치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만일 신천지에서 하는 말이 맞다 그래도 예수님이 사생하면 그 재림 예수의 영을 받은 이만희는 누구예요? 사생하죠. 저희가 세례 요한도 아니죠. 보혜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사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하는 얘기들이 원어도 모르고 또 성경도 모르고 또 국어 실력도 형편없는 그런 무지의 소치로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 거다를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고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오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리고 그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